할렐루야. 8월 새벽 11조 기도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3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날 한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날의 은혜를 가지고 한날을 살아내며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 가정을 살리며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4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지은 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다윗과 관련된 시다라고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다윗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쓴 것인지 관련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현대에 와서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편 40편을 1절부터 11절까지는 개인 감사의 노래로 되어 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도움을 구하는 개인 기도가 합쳐진 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 시편이 두 개의 시편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독특한 양식을 가진 두 개의 혼합 양식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시편이 한 사람의 편집자에 의해서 한 시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두 개의 시편이 아니라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언급되어진 내용들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시편이 하나로 합쳐졌다라기보다는 두 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 하나의 시편이다, 두 개인 듯 하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의 주제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분과 미래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40편은 예배에 관련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서 예배에 사용된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속죄제에 관련된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배에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란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재물, 제사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구원했는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들으셨고 또한 견고하게 하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그런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절도 자세히 보시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그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또 간절히 원했던 것을 하나님 주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응답하셨음을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실제적으로 행동하신 하나님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대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귀로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으시고 행동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너무나 많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너무나 깊고 많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너무나 많았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것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크신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3절 가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한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맥추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감사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수많은 재앙, 또 죄악, 죄로 인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라는 것은요, 시인의 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시인의 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가운데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고,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굉장한 죄책감 속에 있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죄책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웃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 가운데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재앙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가난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 죄악 때문에 고통하는 자,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 돌보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구절과 똑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간구, 그 간절함, 그 가난함이 그 영혼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죄악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었던 죄들을 돌아보면서 이 죄악에 나를 건져달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통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앞으로의 인생도 그런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또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 가족들의 부족함들, 우리 공동체의 부족함들이 보일 때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심령에 있는 가난함을 가지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돌보신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 놓고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린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항상 고백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던 그 기도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손에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에 두셔서 하나님 걸음을 견고하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우리 입술을 두며 살아갈 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좌적으로 낙심될 때에 낙심한 채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예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 그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은총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 40편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셀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지만 그래 살지 못한 부족함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마음들,
통해하는 심령들 주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지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드시는 또 돌아보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8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